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수요예배 때 꼭 와주시라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비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왔는지 한번 샥 볼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같이 만납시다. 꽤 오래전에 제가 봤던 한 영상이지만 아직도 제 뇌리 속에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그 손주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숨겨진 보물이 우리 집 밑에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요,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고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그 우여곡절 끝에 이 보물 상자를 끄집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형제간의 의도 다 끊어지고, 또 이 보물 상자 때문에 다친 형제도 있고, 완전히 관계가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모인 가운데 드디어 이제 보물 상자를 탁 열은 순간 형제들이 그 자리에 바닥에 다 덜커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보물은 열어보니까요, 이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엽전 꾸러미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조선시대 때 살았던 그 할아버지는 이 자손들을 위해서 그 수많은 엽전 돈을 잔뜩 모아고 물려주려고 그 집 밑에 숨겨놨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엽전, 이 뭉치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그저 이 놋덩어리, 쇳덩어리로 변하고 만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얻고자 하는 이 물질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상처 주면서까지도 차지하려 하곤 하는 이런 물질들은요, 결국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들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참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한 영혼, 한 사람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내 생명과 돈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일단 내 생명이 있어야 돈이 있는 것이지, 내 생명이 없는데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과 돈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생명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살아 있어도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걷는 비참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하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사람은 누구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을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냐를 따질 때 우리의 돈에 많고 적음, 사회의 지위에 높고 낮음을 가서는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소중한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빼어나게 예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선하게 살기도 했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공적을 많이 쌓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귀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귀한 이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귀한 이유는 오늘 이 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떳떳하게 정직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귀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었기 때문에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진실한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평가할 때도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저거 그냥 직분 받아갖고 똑바로 못 산다고, 형편없다고 이렇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믿고 구원하던 존귀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예수 만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선이에요. 왜요?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된 것,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영 안에서 예수 만나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그런 구원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한 방울 한 방울 적시셔서 이런 존귀한 영혼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럼 어떤 일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단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해낸 일도 대단하고 과거에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나 훌륭한 성자들이 해낸 일들도 참 가치 있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해야 됩니다. 또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살면서 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이 땅 가운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한 영혼을 세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자라나기까지 자기 생명을 토해내서 결국은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는 한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나 살기도 바쁘다고요? 내 신앙 챙기기도 바쁘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우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허탄한 마음을 의미 있는 일들로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어떤 공로의식을, 선행에 대한 뿌듯한 마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은 귀한 일을 하는데 그 귀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오냐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왜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왜 교회에 헌금하십니까? 묻는다면 저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저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저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땀 흘려 노력합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나의 삶 가운데 한 영혼을 세우는 흔적들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만약에 한 영혼을 세우기보다는 한 영혼을 낙심시키고 한 영혼을 실족해 하고 한 영혼을 공동체로부터 나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한 영혼이 처참하게 그 마음이 영혼이 찢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심코 바라봤던 날카로운 눈빛 하나에 한 영혼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지, 나의 따뜻한 미소가 한 영혼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나의 따뜻한 정성된 손길이 한 영혼의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싸운다면 그건요 의미 없는 모임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나지만 선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교 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따지고 싸우고 한다면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선교라는 것은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그게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릴 수 없다면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영혼을 이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가져야 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고, 때로는
모독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기회들을 다 놓아버려야 하는 이런 어려운 것이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신앙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 여러분을 증언해야 합니다.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정말 내 신앙의 회복을 얻었고, 정말 내 신앙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굳건하게 세움을 받았다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싫었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나와서 쓰임받게 됐다는, 내가 신앙이 힘을 얻었다는 여러분 성도들의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을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예 교회 오시기 전부터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어떤 각오를요? 내가 하나님 오늘 교회 가면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또 기쁨을 누릴까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또 어떤 영혼을 세워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영혼을 위로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영혼을 품어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어떤 부분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와야 됩니다. 꼭 그렇게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로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그 영혼이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쯤 하는지 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 보이는 시계지만 그 값어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예전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냐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 값이라고,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예수님 값이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도대체 왜 맨날 예수님 값이라고 하는지 잘 깊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예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 지옥 가는 이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길로 이제 돌이키고 나서요, 이 예수님의 이 피의 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 많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그 값비싼 피값으로, 예수 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귀하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복이구나, 이야, 나는 수치 맞았구나, 복 받았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그 힘겨움을 이겨내고 한 영혼을 세워야 될 이유는 그만큼 한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힘들지만 이렇게 쉽게 한 영혼들을 세우는 사람들 보면 참 너무나 부럽고 참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한 영혼을 세우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안 되고, 시간 없어서 안 되고, 내 자라온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안 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안 되고, 막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막 속상한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막 가는 길을 보면 막 그냥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막 저절로 따라붙는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라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고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동역자 디모데를 세움에 있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신앙이 온전하고 이미 신앙이 견고히 서서 그렇죠. 바울과 동역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디모데를 세우는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렇게 그냥 아무 탈 없이 쉽게 저렇게 그냥 단순하게 디모데가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바울이 디모데 한 명을 만나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린친다. 여기 보면 이제 디모데를 만난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준비된 디모데를 만나서 쉽게 그가 디모데를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얼마 전에 14장에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매맞아 죽을 뻔한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찾아간다는 건 어떤 마음을 갖고 찾아가냐면 내가 이번에 가서 또 마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디모데를 세워야겠다는, 그 영혼을 세워야겠다는 이런 생명을 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모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처럼 앞뒤도 보지 않고 그 한 명 세우겠다고 생명을 걸고 달리고 또 그렇게 달렸습니까?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아주 단적으로 잘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자기 생명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그렇게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달려갈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영혼이고 예수님이 소중하게 대하길 원하셨던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사랑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놓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오늘 나의 작은 이런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헌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 엘리엇은 이 에콰도르에 있는 이 아우카 마을이라는 이런 사나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이런 비전과 꿈을 받은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9살이 됐을 때 이제 그 친구 선교사들과 함께 이 아우카 마을로 전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마을에 들어갔던 이 짐 엘리엇 팀이 아무리 연락을 하려고 해도 소식이 없자 이제 선교 본부에서 이들을 찾아 나섰는데 글쎄 그 아우카 족속에 있는 해변가에서 이 시신 5구가 발견된 겁니다. 이 아우카 민족의 용사들이 이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알고 다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선교사들의 이 주머니 안에는 다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칼로 자신을 찌르는 이러한 아우카 족속을 향해서 얼마든지 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총으로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돼서 신문 지면에 떠돌았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못 해보고 허망된 죽음을 당했다라고 신문 지간에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신문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왜 내 남편의 죽음이 쓸데없는 죽음이냐? 의미 없는 죽음이냐? 나의 남편은 일찍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교하기를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 응답받아서 순교하게 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이 아내가 가롱훈련을 받고 이제 이 아우카 마을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마을 전사들은 여성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은 자신들에게 이 수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인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을에서 수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기네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5년 정도 지나서 추장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 부족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느냐? 당신이 왜 여기 왔느냐라고 묻자 이때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이 추장은 너무나 놀라고 회개하고 양심의 이 아픔을 느끼고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온 마을이 복음화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은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한 영혼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변은 언제나 내가 세워가는 영혼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영혼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진짜 1년 내내 밥을 사주고 쪼르고 그냥 또 부탁하고 해서 참 힘들게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몇 곱절 더 힘든 일은 그 데려온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 옆에 서서 또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시키고 세워나가는 일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렵지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쓰임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혼을 세우는 그 헌신이 오늘 그 세움받은 한 영혼으로부터 간증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이 세워질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단단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100명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00명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만나게 하시면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됩니다.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신앙의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며 그 일은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수많은 선교사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생명을 불태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일꾼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세워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